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로 16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앞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교만했던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가진 힘과 지혜만 자랑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숲이 베어지듯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장 1절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이새의 줄기라고 나오는 곳에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를 통해 영원한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했지만 당시 유다의 현실은 마치 베어진 나무와 같았습니다. 다윗 왕조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베어진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싹이라고 등장하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로 5절 말씀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머무를 것이며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사역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는 사람의 외모나 들리는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며 정의로 세상을 다스릴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언제나 공의와 진실로 다스리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6절로 9절 말씀에서 메시아의 통치 아래에 이루어질 평화로운 세상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죠. 1인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은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 가까이에서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는 말씀인가 동시에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그리고 온 피조 세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통치 아래에서 참된 평화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6절로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통치 아래에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참된 평화가 회복될 겁니다. 그 이유를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11장 9절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참된 평화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권력 아래, 힘 아래에서 균형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이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메시아는 유다만의 왕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소망이 되실 것이죠. 이 말씀은 신약에서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11절로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는 회복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애굽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흩어진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의 오랜 갈등도 끝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여셔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겁니다. 본문은 홍해를 가르셨던 출애굽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복의 은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참된 평화이며 참된 평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싹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심이며 심판 가운데 모두 멸한 가운데에서도 그루터기를 남기시고 그곳에서 새로운 싹을 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다시금 묵상하게 하죠.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예언된 이새 줄기에서 나온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참된 왕이시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게 하실 분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내야 할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로 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평화를 경험하며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 가운데 이 세상이 너무나도 평화롭지 못한, 어쩌면 굉장히 어렵고 우리를 살아내게 하는 삶이 무겁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살아내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을 다시금 경험하고 또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9절일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게 하는 거고 내가 누군가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루터기에서 새싹을 나게 하는 것처럼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의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심판 가운데 끝난 상황 가운데서도 이 그루터기 가운데에 새싹을 나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새싹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또한 이 땅에 평화 없는 이 땅에 또 어려운 이 땅에 그 새싹을 나게 할 사람이 우리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서 이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에 보여주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